450명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는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더라 됐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되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2가지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많이 보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성경 중에서 그 중반부에 있는 잠언서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문학인데 이 지혜의 문학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31장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매일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잠언서가 31장까지 되어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셔서 알지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리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것을 한마디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10절, 11절 말씀에 31장 마지막 부분에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나와 있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왜 그 많은 본문 중에서 이 잠언서가 가장 지혜로운 문학인데 그것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어느 자리든지 결국 여인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도 그 국가도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들을 몇 명을 거론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여인 이야기하면 룻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인 솔로몬은 여인이 아니지만 솔로몬과 비교되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여인과 비교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에스더, 그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에스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룻과 이 에스더 중반부에 있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했지만 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게 같은 공통점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아비가일도 용모가 아름다운데 그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지혜로운 것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보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을 듭니다. 이 나발은 이름 뜻대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면 이제 다윗이 이 마온 바람 광야 쪽으로 들어가서 마온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오늘 25장 시작하는 게 보면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은 뭐냐면 사울 시대가 끝났다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죽고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면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지금 사울과 같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참 힘든 시기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한 25세, 26세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25장에 24장의 다윗의 모습과 25장에 나타낸 다윗의 모습과 정반의 모습입니다. 24장에 나타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인데 이거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다윗이 함께하는 군사들이 한 6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600명 가량 되는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마침 바람 광야에 마온지에 가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마침 이 다윗의 군사가 함께 있으면서 나발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양치는 것들을 보호해 줍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호해 주었는데 보호해 주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다윗의 군사들이 육병이 강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냅니다. 아주 정중하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하니까 좀 좋아서 좀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발이 참 선대에서는 괜찮은데 원래 나발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이게 말씀 나타나지. 이 2절 3절 말씀 보면 아비가일은 여자는 총명하고 요망과 아름답다고 했는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해놨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정반대의 모습인데 아비가일은 굉장히 용모가 있고 총명하다는 뜻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마음이 완고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을 보내가지고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떠난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리고 11절을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을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는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 뜻은 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때 당시 유다 지역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유다 지역에 온통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누구만 몰랐느냐? 나발만 몰란 거예요. 나발이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은 뭐냐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사실 어려움 가운데도 도와주었는데 불구하고 이 나발은 그 선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리고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웬만하면 다윗이 넘어가는데 오늘 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원들이 다 와서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평소에 다윗은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놀랍게도 칼을 들고 이 나발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출발합니다. 이때에 이 나발의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자,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주인의 한 행동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럴 때에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는요.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급히. 자,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상황은 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왜요? 이 잘못하면 이 자기 집안의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다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나중에 다윗이 오는 군사들과 같이 딱 마주하면서 그때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들이 참 놀랍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주인이 나발인데 내 주인은 나발 이름처럼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나발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자와 비교되지 않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입니다.
이 왕이신 당신이 이런 어리석은 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손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다윗을 아주 존경하면서 다윗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를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종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네 사람인데 저는 이 나발을 딱 생각하니까 이 네 단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아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꼭 확인해야 돼. 내 눈을 봐야 돼.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꼭 당한 뒤에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말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해도 모르는 사람.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기만 해도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두 남자를 먼저 살린 장면입니다. 두 남자는 누구냐? 바로 다윗을 살리고 나발을 살립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나발도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다윗은 당연하게 이 나발 집안을 쑥대밭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 평생에 가장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주 오점을 남기지 않고 선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나발을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집에 돌아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 기록하기를 아주 잔치가 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밤 지나고 난 후에 아침에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이야기하는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돌같이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왜 아비가일을 이때 등장시키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사무엘이 죽고 아비가일이 등장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평소에 지혜로운 여인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다가섰을 때에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하는 여인은 그 상황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져버립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전가시키지 않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문제가 다다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방법은 먼저 자기가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이 상황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상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일은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더 폭발해져 버립니다.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문제화시켜버린 것이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게로 돌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우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나는 괜찮고 너가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게로 돌려버리면 그 문제가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됨으로 통해서 그가 다윗 왕을 세울 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사울이 이 딸 미갈을 다른 사람을 넘겨버립니다. 다윗이 혼자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비갈을 등장시켜서 아비갈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벌써 다윗이 지금 화가 당장 나서 손에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비갈의 이 한마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뭘 바라보게 되었냐면 아비갈의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함부로 피를 흘렸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야기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가운데 보면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일로 끝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뭐 문제만 만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마다 끝마다 문제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마다 끝마다 문제로 불평하지 않고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넘어가십시다. 이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참으십시다. 인내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게 하는 이 단어, 그것이 바로 문제를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